오늘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7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네 번째.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순서로 보면 그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간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글이나 이런 걸 쓸 때 보면 중간에다가 제일 핵심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그 중간에, 제일 중간에다가 핵심을 놓는데 예수님께서 7가지 남기신 말씀 중에 제일 중앙에 남기신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입에서 나온 소리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뭔가 그 입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소리를 일부러 그대로 그 아람어 히브리 방언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기록을 해서 더 참 우리에게 그 소리까지 기억하도록 그 소리까지 우리가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그것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는 말이었고 이제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 당신은 버리십니까? 사박다 니 나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엘리 엘리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엘리야라고 그걸 잘못 들은 사람들이 이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는 것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을 지금 이제 생략을 하고 짧게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무슨 말들을 하셨는지는 요약을 그냥 해버리고 짧게 하고 생략을 하고 그냥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만 짧게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의 그 영향이,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말은 줄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 말 뜻은 이것이었고 그 다음 좀 더 말씀을 하시다가 운명하셨는데 그때 이 지진이 났다 말이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에 있던 성도들 중에 그날로 그 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참 이 비극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메시아가 당하실 그 일에 대한,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로 시편 21편 1절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그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로 쭉 내 수족이 찔리는,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시편 22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대로, 예언된 방식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말이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명을 받고 어떤 좀 새로운 어떤 그 신앙의 각성을 일으키는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그냥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다가 막상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자기가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한 소리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독교의 창시자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십니까 하고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 아주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편 22편에 바로 정확하게 표현된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서 또 시편에 있는 그 바로 그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고난을 찔리고 박히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버림을 받는 바로 이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는 이 일이 너무나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주를 당하면서 버림을 받아 저주를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아 저주를 당하는 것이 그 속에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우리의 저주에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 말이죠, 17세기에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 왕의 아들, 왕자는 교육을 받을 때 이 하늘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 왕가를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 왕자를 말이죠, 교육을 할 때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왕자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래서 왕자가 뭐 잘못된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수업을 안 듣고 어디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 거예요. 이 왕자를 때릴 수도 없고 뭐 왕자를 어떻게 쥐어박거나 뭐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대신 매맞는 친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이제 왕자는 친구가 없잖아요. 동네 친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의 아들을 데리다가 왕자 친구로 같이 이제 살게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은 이 매맞는 소년, 휘핑보이라고 매맞는 소년이 혼자 맞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잘못하면 왕자 보는 앞에서 이 친구를 때려요. 그 교관이, 그 선생이. 그래서 왕자는 마음으로만 고통을 당합니다.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 때문에 맞는 것을 보면은 왕자가 이제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 혁명의 배경이 됐던 찰스 1세 영국의 왕이 자기 어릴 때 그 자기 앞에서 대신 맞아줬던 친구 윌리엄 머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맞는 것을 보면서 컸어요. 찰스 1세가 뭐 잘못을 많이 했나 봐요. 땡땡이를 좀 쳤나 봐요. 친구가 맞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25세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친구를 백작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머레이라는 찰스 왕자의 그 친구는 뭐 집안의 부모가 시켜서 거기 갔겠죠. 그래 가가지고 매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대신 저주를 받으신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친구를 위해서 대신 이 희생을 당하는, 대신 매를 맞는, 대신 저주를 받는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휘핑보이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로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래서 버리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참혹한 모습, 시편 22편에 짐승들이 이 황소와 짐승들이 자기를 둘러쌌고 자기가 찢긴다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라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를 이제 바치겠습니다. 이 두 마리 염소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 두 마리인데요. 결국 이제 한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하던 대로 거기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옮겨가지고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언약 그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이제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제물로 드리는데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옮긴 다음에는 이 염소는 광야에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염소는 사람이 키워야 되는 이 가축인데 이거를 들로 내보내면 이건 들짐승들한테 찢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짐승들한테서 찢겨 죽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나가서 그 악한 것들에게 찢겨 죽어서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이 죄를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면은 그 들짐승들이 있는 광야에 나가서 이제 찢겨 죽는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예언할 때 말이죠. 바로 이 짐승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찢겨서 죽으면은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붉은 천을 감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천의 색깔이 희게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읽었다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그 문헌 속에 랍비들의 문헌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졌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직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사셀 염소를 잡으려고 이 뿔을 이게 붉은 천으로 감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흰색으로 자꾸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은 것이 기록이 제가 읽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사셀 염소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보이셔서 그 다음부터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안 받는구나 이렇게 그들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 저주를 받으실 때 그가 아사셀 염소처럼 찢겨서 그렇게 죽었으므로 그 저주가 그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참수할 수 없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광야에 있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 앞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제물이 찢겨 죽는 것을 이스라엘의 죄를 옮긴 제물이 사탄 앞에서 찢겨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이제 죄가 다 처리됐지 않았느냐 참수하는 자여 더 이상 네가 참수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참수하던 내 백성의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져서 이 염소가 이렇게 찢겨서 지금 저주를 다 받았다. 참수하는 자여
이제 더 이상 너가 어떻게 참수할 것이 남아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게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아사셀 염소인 줄 믿습니다.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로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또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이제 그 고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가 대신 버림을 당했단 말이죠. 그가 대신 버림을 받음으로 너희가 받아야 될 그 버림을 그가 대신 받음으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대신 완전히 버려지고 찢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가 완전히 버림을 받고 찢기고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여지면은 더 이상 받을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정죄함이 없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실패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마지막에 절망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사탄 앞에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라는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서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에는 내가 너무나 참 추하다, 내가 더럽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참수하는 자 사탄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맞다, 네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네가 한 그 삶을 봐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네 지금 모습을 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존재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고소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버림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받을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그 송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다 찢겨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찢어진 아사셀 염소, 광야에서 갈갈이 찢겨서 피 흘려서 죽은 아사셀 염소, 더 이상 참소자는
참수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내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던져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 광야에서 내가 짐승들 사이에 대신 찢기노라. 내가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대신 저주를 받고 찢김으로 너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대신 저주를 진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너희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 두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대신 받으신 저주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